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진짜 한국 근현대사 이야기 또 돌아왔습니다. 자, 이 방송을 보시다가요, 나 교육 받고 싶어 이런 분들은요, 대한역사문화원 그 010-7735-7746번으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학생, 우리 학부모, 뭐 지금 세미나가 연중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교육 문의하시면 되고요. 이 PPT는 대한역사문화원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좋아요, 제가 대한역사문화원의 이사입니다. 이사. 좋아요, 구독 신청 눌러주시고요. 자, 이승만의 하와이 30년 그 독립운동사를 영화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 건국 기념일을 맞춰서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상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약 7만 불, 한 9천만 원 든대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미국에서 하는데 한 3만 불 정도가 모자라서 한국의 건국기념 보급회에다가 좀 도와달라고 요청이 왔다고 합니다. 국민은행 예금주 건국기념 보급회 411-401-01-234900이고요. 하와이에서 53년간 살고 계시는 하와이 한인이민연구소 이덕희 소장님이 자기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아마 거의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자료들 다 탈탈 털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영화 한 편 만들겠다. 그러면은 이제 북한이 열리고 통일되면은 북한 주민들한테도 이승만 대통령의 이 독립운동 하와이 30년을 공부를 시키지 않겠냐. 그리고 100년 전쟁, 이승만 대통령을 까부시는 1000년 전쟁을 또 바로잡을 수 있지 않겠냐. 뭐 그래서 이렇게 영화를 만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뭐 만원 이상씩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5만원 했고 만원 이상씩 후원하시면은 영화 끝날 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드린다고 합니다. 자, 월정기 후원 CMS 1877-0248이고요. 438-20-011-6604 SC제일은행 한미역사문화연구원. 여러분 여기도 후원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거 역사 방송하면요 돈이 안 됩니다. 조회수도 안 나오고. 그런데 그냥 사명감 갖고 하는데 매월 월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방송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자기 할 일을 안 하니까는 제가 대신하니까요. 교회에다 헌금한다 생각하시고 한 달에 한 만원씩 좀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77-0248 지금 약간 시스템 장애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빨리 고쳐가지고 복구시켜 놓겠습니다. 자, 제임스 게일, 조선에 온 최초의 캐나다인 선교사, 1888년부터 40년간 사역을 했다. 이분들은 사역이고 저는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노역. 왜? 저는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졸업하고 뭐 선박 이쪽으로 최고 전문가, 국제 폭발물 자격증 다 갖고 있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나는 역사 학도도 아니고 뭐 학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역사 공부하다가 교회를 가게 됐고 하나님 믿게 됐고 어째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 사비 털어가면서. 이거는 사역이 아니고 노역입니다. 난 하나님한테 노역하고 있어요. 자, 조선에 가지고 갈 좌우명이 있어서 감사하다. 그것은 나의 도움이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자, 상임 성서 실행위 산하의 성경 번역자회 회원들 문경호, 김명준, 정동명, 이 뒷줄입니다. 앞줄이 왼쪽부터 레이놀즈, 언더우드, 게일, 이렇게 여기 앞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이란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자, 철로역정,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 안 읽어보셨죠? 이 만화책도 있으니까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걸 꼭 사서 읽혀보시기 바랍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이렇게 철로역정을 많이 읽었대. 그렇게 많이. 왜냐하면 철로역정이라는 게 이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이 기독교인으로서 본 어게인 거듭나기 위해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삶의 역경을 쭉 써놓은 책인데 보면 재밌습니다. 재밌으니까 만화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책은 좀 사가지고 읽히세요. 국영수 중심으로 학원 열심히 가고 영어학원 꼭 가고 그딴 거 가르치지 말고
역사를 안 가르치면 뭐가 돼요? 짐승이 돼. 역사가 뭐예요? 영어로 히스토리, 히스 스토리. 히스가 뭐예요? 그의 이야기.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갓. 역사를 모르고 역사를 모르면 하나님 이야기를 모르는 거고, 하나님 이야기를 모르면 뭐예요? 사탄의 자식. 그 짐승이 되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이런 것들을 안 가르치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부모님들을 팔아먹을 겁니다. 국영수 중심으로 수학 열심히 해가지고 저기 출사라고 가르치는 게 부모 팔아먹는 교육인데 그거 시키고 싶어요? 나라가 망한 게 왜 망했어요? 역사 교육을 안 시키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나라도 역사를 모르니까 중국 공산당이 우리 잡아먹으려고 6.25 때 쳐들어왔는데 뭐 친중 정책 한다고 중국하고 짝짝꿍 달라붙고 중국에 나라 팔아먹고 그 짓거리 하다가 저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2명 다 간 거예요. 골로 간 거야. 감옥 간 거야. 역사를 모르니까. 종북 주사파 운동을 했던 애들을 뭐 대통합, 뭐 중도 실용주의 한다고 다 받아들여가지고 정권 전복된 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입니다. 역사를 모르면 대통령이 돼도 감옥 가요. 그러니까 뭐 서울대 나와도 역사 모르면 짐승이다, 짐승. 역사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엉망이 된 거는 전부 다 여러분 부모님들 탓이에요. 자식들 역사 안 가르친 게 그 탓입니다. 남 탓하지 마시고 종국 주사파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인 깁슨 선교사님과 함께 번역한 철로역정, 이제 그리스도 신문이 1897년 4월 1일에 창간이 됩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창간했고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가 또 창간이 돼요. 그리고 1897년 6월 1일날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창간을 하십니다. 자, 호모 헐버트 선교사님이 들어오시는데 이분이 1863년에서 1949년까지 사셨다. 흑암의 땅 조선에 찾아온 한국의 신실한 친구. 1886년에 고종 시절에 설립된 유경공원, 이 국립학교입니다. 학교를 만들어가 가르치고, 헐버트 선교사님이 그리스도 신문에다가 조선인들은 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썼어요. 예, 아시겠습니까? 1886년 7월 4일 당시 23살에 내한해가지고 5년 동안 유경공원의 영어 교사로 봉사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또 뭐가 돼요? 배제학당의 3대 교장이 돼. 그래가지고 한글 체계를 바로잡아 띄어쓰기, 한글 띄어쓰기 체계를 바로잡는다고. 그러니까 이 뭐 기독교를 개독교로 하는 사람은 한글 쓰면 안 돼. 한자 써, 한자 써야지. 미국의 선교사들이 다 와가지고 한글 체계도 바로잡고 아리랑 5선 악보도 만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한테 배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교사들한테 배운 사람들이 이준, 이상설, 이비종, 이런 사람들이 1907년에 헤이그 특사로 가는 거예요. 이 조선인들이 어디서 영어를 배워가지고 그 헤이그 특사로 가가지고 거기서 샬라샬라 영어로 이야기하고 하겠습니까? 미국의 선교사들한테 배운 거야. 헐버트 선교사가 또 5선 악보를 이렇게 만들어요. 5선 악보를 도입했다고. 그러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요 5선 악보 쓰지 말고 저기 뭡니까, 자진몰이 장단으로 그 가요를 불러. 예? 쿵덕쿵 뭐 덩기덕 등덕쿵. 저 5선 악보 쓰면 안 되지. 예? 그리고 포도주 마시면 안 되고, 감자 먹으면 안 되고, 축구,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보면 안 되고, 스케이트 타면 안 되고, 다 선교사들이 갖고 왔다고. 그냥 역사를 모르니까 무식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뭐 목사, 전도사 이런 분들도 자기 나라 역사가 이 선교사들의 역사고 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를 모르니까 제대로 가르치질 못하는 거야. 그 학교에 오는 애들한테, 교회에 오는 애들한테. 에? 이런 거를 가르치면 얼마나 자부심이 생깁니까? 야, 한글을 헐버트 선교사님이 만들었고, 헐버트 밑에서 배운 게 누구야? 주시경이야. 주시경. 한글학자 주시경. 나중에 이승만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한글학자 주시경이 유견발 권총을 넣어주죠. 그 이승만이 그 유견발 권총 들고 탈출을 했는데 탈옥을 했어요. 탈옥해가지고 잡힐 때 되니까 권총을 쏘았는데 권총이 불발돼가지고 안 나갔어. 딴 사람은 권총을 쏴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은 죽었고 사형됐고, 이승만은 일단 사형수 신분으로 이제 뭐 무기로 그냥 있는 거지.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승만이 거기서 배운다고. 자, 헐버트 선교사님이 3인 필지란 걸 만들어요. 선비와 백성이 모두 알아야 할 책.
1889년 편찬된 최초의 한글 세계 지리 교과서다. 이 안에 보면 어느 나라는 풍습이 어떻고 특산물이 어떻고 뭐 기후가 어떻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지리, 세계사, 뭐 물리, 천문학 이런 것들이 미국의 선교사들, 호주의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그런 것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이런 거를 학교에서 안 가르치니까 학교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배우는 그는 전부 거짓말이다. 가짜 역사다. 가짜 역사. 자, 1949년 86세의 나이로 대통령 국빈으로 이승만 대통령 국빈 초청으로 다시 내한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분이 어디에 있냐면 저기 있지 호모 헐버트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묻혀있죠. 나는 웨스트민스터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웨스트민스터가 어디냐 하면은 이 우리 스코틀랜드 그 영국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사원 있죠. 거기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5년여에 걸쳐가지고 스코틀랜드 목사님들하고 저기 그 잉글랜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요. 5년 동안 숙박비하고 경비가 한 400억이 깨졌대. 서양 신앙의 그 본산이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입니다. 거기에 묻히는 것보다 나는 한국에 묻힐 거야. 이거 얼마나 피눈물 나는 이야기고 감동 어린 이야기고 가슴 저린 이야기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저 양화진에 가가지고 우리 헐버트 선교사님 이 비석을 이렇게 보고 있네. 뒷모습. 자, 루비 캔드릭 선교사 여러분들 특히 여성 우리 어머니들은 이 기독교가 안 들어왔으면 여러분들은 짐승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다고. 조선 말기에는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첫 딸은 뭐요? 살림미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여자와 북어는 3일에 한 대씩 패야 된다. 여자는 이름도 없었어. 옛날에 끝끝이 종말이 섭섭이 딸 그만 놓자고 그랬는데 교회가 들어오면서 여성도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은 우리 자녀들이 빗나갈 수가 없겠죠. 자, 1907년 조선인으로 와서 송도 개성에서 교사로 헌신하다가 조선에 온 지 9개월 만인 1908년 26세의 젊은 나이에 맹장염으로 조선에서 순교한 여선교사 루비 캔드릭 선교사입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제가 영어 발음이 시원찮아서 죄송합니다. 루비 캔드릭의 마지막 유언이 만일 나에게 바칠 수 있는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치렵니다. 제가 영어를 경상도 사투리로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충청도식으로 영어를 한번 해드릴게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보아 아마 몇 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하나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희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런 거를 이 편지를 읽어주고 자녀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키면요, 자녀들이 나도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어머니, 아버지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 되겠죠.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를 훈련을 시켜야 돼요. 자식들한테. 수학, 영어 공부 시킬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교육이 틀렸다. 하나님 앞에 서게끔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게끔
선과 악에 있을 때 무조건 하나님 편에 서게끔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서울대 나오면 많어.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 사탄 마귀가 되는데. 자, 농구, 야구, 필립 질레트 선교사가 갖고 왔고, 자, 이거는 뭡니까? 이 YMCA YMCA 야구단 옛날 영화도 있었죠. 이 축구는 윌리엄 정틴 선교사. 자, 스케이트. 1895년 1월 고정 주최의 스케이트 시합이 열렸던 향원정 레이놀즈 선교사가 갖고 왔습니다. 말스베리. 네, 이 마두원 발음이 안 되니까 마두원 선교사를 했어요. 1899년에서 1977년 마두원 선교사와 숭실 밴드. 숭실을 하는 거 보니까 숭실대학교 모양이네. 자, 이분이 말스베리 마두원 선교사입니다. 자, 마두원 선교사를 보면요, 이분도 엘리트였다. 엘리트 음악가에서 천재 음악가. 1899년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마두원 선교사는 시카고의 셔우드 음악대학을 졸업한 후 1929년 미국 북장로교의 음악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됐다. 그는 평양 숭실 전문학교, 현재 숭실대학교입니다. 평양 외국인 학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한국의 서양 음악을 소개하고 교육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김동진 작곡가, 박태준 전 연세대학 음악대 학장, 김홍전 대전대학 학감, 최리숙 오페라, 한동일 피아니스트, 백건우 피아니스트 등 국내의 내노라 하는 음악가들이 그를 통해 배출됐다. 그러니까 한국 음악의 아버지가 이 마두원 그 선교사네. 야, 그러니까 셔우드 음악 대학에서 보고 듣고 배웠던 그 학풍이 그대로 조선 말기에 전해져 가지고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한국의 음악가, 예술가, 또 이런 예술 학교로 음악 학교를 만들고 작곡가가 되고 그랬다는 겁니다. 마두원 선교사가 평양 숭실 전문학교 재직 시절 전용복이라는 일본인 목사를 초빙 부흥회를 개최했다. 전용복 목사는 일본인이었으나 한국의 독립을 강력히 주장했고 스스로 한국식 이름을 가진 인물이다. 이 부흥에서 큰 감동을 주었다. 일본의 식민 횡포가 심해질 무렵인 1936년 마두원 선교사 평양 숭실 전문학교를 사임하고 학생들과 자신의 집에서 기도회를 열었다. 이때 함께했던 학생들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지도자로 존경받고 있는 방지일 목사, 박윤선 목사, 강태국 목사 등이다. 방지일 목사는 그에 대해 숭실 전문 학창시절 겨자씨란 월간지를 발행하면서 기도할 일이 있으면 새벽에 마두원 선생의 집으로 가곤 했다며 내가 기도 제목을 제기하면 마두원 선생은 성경을 펴서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했는데 그 진지함이 비길 데가 없다. 어떻게 그렇게 꼭 도와주시는 말씀을 찾아내는지 감탄사가 나온다고 회고했다. 마두원 선교사는 1940년 선교 활동 때문에 조선 총독부에 의해 강제 출국을 당한 후 캐나다로 건너가 프레리 성경학교에서 음악 교수로 활동하다가 한국이 해방되자 1948년 다시 귀국, 1977년 불의의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기까지 한국 교회를 위해 헌신했다. 중앙방송국에서 현재 KBS죠. 중앙방송국에서라는 방송을 주일마다 진행했으며 고려신학대학에서 현재 KBS에서 뭐뭐라는 방송을 주일마다 진행했으며 이 뭐뭐가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다시 채워놓을게요. 고려신학대학에서 학생들도 가르쳤다. 또한 1961년에는 김치선 목사와 함께 예수장로교 성경장로회 현 대신교단을 창립해 강원도 홍천군 일대에 27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목회자를 배출했으며 홍천에 제이드 병원을 설립하는 등 의료선교에도 적극 나섰다. 1929년 미국 북장로교의 음악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됐다. 평양 숭실 전문학교와 평양 외국인 학교에서 제자를 가르치며 서양 음악을 소개하고 유명 음악가들을 배출했다. 가고파 목련아 작곡가 김동진, 전 연세대 음악대 학장 박태준, 피아니스트 한동일 백건우 등이 제자다.
일제의 횡포가 극심하자 1936년 그는 평양 숭실 전문학교를 그만두고 학생들과 자신의 집에서 기도회를 열었다. 이때 함께했던 학생이 한국교회 지도자로 존경받고 있는 방지일 영등포교회 원로 목사와 고박윤선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설립자, 강태국 성서대 설립자 목사 등이다. 자, 이런 분들의 피눈물 어린 그런 희생과 헌신으로 1884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온 선교사님이 1529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음악이 들어오고 월화수목 금토일 이런 그 요일제가 들어오고 한글이 체계가 바로 잡히고 축구, 야구, 농구, 뭐 저 스케이트 이런 스포츠가 들어오고 천문학이 들어오고 수학이 들어오고 영어가 들어오고 미국의 선진 문물이 들어오고 그 바탕 위에 한미동맹이 탄생을 한 겁니다. 한미동맹이 그냥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이승만이 미국 가가지고 그 연설하고 할 때 미국의 선교사들이 다 도와줬다고. 자기 교회에 뭐 그 지역에 상원의원, 하원의원도 다 교회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원의원, 하원의원 오래 가지고 야 이승만이 이런 이야기 하던데 야 조선을 독립시키려고 하는데 이 마귀 새끼 귀신 믿는 일본이 저 붙잡고 있는데 조선을 독립시켜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들한테 하고 돌아다니면 목사님들이 야 주말에 상원의원, 하원의원 일로 와봐라. 야 조선이란 나라 좀 독립시켜주라고. 이런 이야기를 또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과 일본이 갈등이 생기게끔 이간질 시킨 거예요. 그게 외교요. 그게 외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독립은 이 미국의 선교사들, 호주의 선교사들 이분들 없었으면은 호의 용지 하나, 호의 그 뭐야 독립선언문 하나 쓸 수 있는 그런 용지도 없었다. 그거 써가지고 돌려면 인쇄기로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어디서 해서 다 교회에서 했어. 의료도 학교도 다 그 교회가 했다고. 그러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시는 분들은 서양 음악 하면 안 되고 스포츠 야구 보면 안 되고 축구 보면 안 되고 농구 보면 안 되고 예? 그 얼마나 무식한 이야기입니까?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니까 그런 무식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예. 그 역사를 왜 안 가르칩니까? 부모님들이 역사를 가르치지. 절에 나가시는 분도 이 대한민국 이 조선 말기부터 이 역사를 가르치면은 절에 나가겠어요? 교회 나가지? 자, 지금 의료 선교사 강원희 선교사님, 뭐 인도네시아에서 개척한 교회 선교사님이 세운 미얀마 학교,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2019년 12월 달까지 한국 교회가 선교사 파송한 게 28,039명, 171개국. 근데 신고 안 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한 3만 명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1857년에 그 예레미야 램피어라는 청년이 미국의 그 지금 뉴욕이죠. 그 월가 그쪽에 그 맨하탄에 풀턴 교회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시여 제가 이 망해가는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해가지고 하루에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전단지를 뿌려. 그 전단지를 받고서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기도회가 되면서 그게 처음에 6명, 20명, 40명 하다가 이 나중에 몇만 명이 되고 교회, 카페, 뭐 소방서, 학교, 은행 등등 전부 다 예배당이 돼요. 목사도 없이 인도자도 없이 성령의 인도하에 이 그 예배를 드린다고. 그게 영적 대각성 운동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양심이 생겨. 양심이 부활돼. 야, 저 노예들 해방시켜야겠다. 성령이 들어가니까 노예 해방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남과 북이 갈려져가지고 전쟁해가지고 북군이 노예 해방을 주장했던 북군이 이기면서 둘로 갈라질 뻔했던 그 미국이 하나로 뭉쳐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수없이 많은 청년들이 전 세계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데 인도도 가고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조선도 왔는데 다른 나라는 꽃을 못 피웠는데 조선에서만 꽃을 피우는 거예요. 이승만을 만나고 이승만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잡혀온 그 선비들을 전부 다 이 성경 그 감옥에서 읽을 게 성경밖에 없는데 성경 읽고 하면서 완전 감화가 되면서 이게 양반들이 40명이
날고 긴다는 사람 양반 40명이 저기 기독교로 바꾸니까는 전부 다 기독교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생겼고, 그 역사가 또 선교사들이 들어가면서 대한 독립의 역사가 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게 되고, 미국의 남침내비고 북장로교 이런 나라들이 이런 데서 6.25 전쟁 이후에 한국 사람들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저기 먹고 살게끔 분유가루, 옥수수가루, 뭐 구호물자 보내주고, 그거 먹고 자라가지고 88 올림픽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소련에 붙어있던 동유럽이 야 미국한테 붙자 해가지고 소련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소련이 망하고 북한도 무너지고 그래 된 겁니다. 이제 중국 하나 남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악의 세력을 심판하기 위해 가지고 만든 게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전국의 선교사님, 목사님들, 저기 선교사, 목사, 또 뭐예요, 전도사님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한국에서 이 노예 해방이 언제부터 됐어요? 이 교회가 들어오면서 노예 해방이 되고 여자도 교육시키고 그래 된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까? 이게 기독교의 힘이에요. 이게 성경의 힘이고 교회의 힘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국의 목사님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문재인이가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알아서 자진해서 전염병 핑계대고 예배를 다 폐쇄했어. 조선 말기에도 신사참배 하지 말라고 한 교회는 교회 한 2,000개 중에 한 뭐 몇 프로 안 되는 아주 극소수의 교회고,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신사참배했다고. 지금 신사참배하는 게 뭡니까? WCC, WEA, 뭐 NCCK, 그 종교통합. 대한민국의 교회 거의 90% 이상이 그 총회장들이 가가지고 저기 다 그 WCC 그 찬성한다고, 가입한다고 서명했다고. 다른 목사님들 알면서도 거기서 탈퇴를 못하는 거야, 탈퇴를.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예. 이런 거를 어떻게 제가 어떻게 알고 이런 거를 방송을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 믿는데, 배 탈 때는 불경, 마하바냐, 바라, 밀타신경, 색적시공, 공죽, 희색, 아제, 아제, 바라제, 이 불경 배학 외웠고, 그전에는 천주교였고. 근데 역사 공부하다 보니 이승만 선교사 알게 되고, 자발적 교회 갔다가 북한 그것도 탈북자 교회를 가가지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알게 되고, 에스더 기도운동 가가지고 그 금요일날 그 밤 11시부터 토요일날 새벽 5시까지 하는 철야 예배를 내가 몇 개월 하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이 하는 게 이게 그렇게 역사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이 방송을 보고 듣고 하시는 분들은 이 아까 제가 앞에 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그 자유로드 캠프 대한역사연구원, 거기 전화하셔가지고 자녀들 교육도 시키고 여러분 교육도 받으십시오. 국영수 중심으로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 역사를 모르는 짐승 새끼야. 사탄의 자식이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히스토리, 그 이야기, 그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모르면, 역사를 모르면 짐승이 됩니다. 자식을 짐승으로 키운 게 그게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벌 받아가지고 나라가 엉망진창되고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자, 복음으로 세계의 자유를,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전 세계의 우리 하나님 믿는 분들, 주변 분들한테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SNS로 이 방송을 널리 퍼뜨려 주시고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저 유튜브 채널에 올려주시고,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보고 듣고 한 거를 알려주시고, 그러면은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전 세계에 전파를 하면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겁니다. 이슬람 국가 가서 복음 전파할 필요 없어. 한국 너 잘 먹고 잘 살고 싶지, 한국 역사를 배워 하고 한국 역사를 가르쳐 주면은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가 돼. 자, 여러분, 이 방송은요, 여러분 자발적 구독료로 진행이 됩니다. CMS 1877-0248이고요. 월 만원씩 정기후 후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월말만 되면 월세 낸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맨날 돈 빌리러 다녀야 되고 하니까, 교회 나가서 저기 뭐 헌금하시는 거 월에 한 만원 정도만 저희한테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팔은 gdwatch21 골뱅이1.gmail.com이고요.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면은 검색에 잘 잡힌대요. 그리고 1877-0248 이거 뭐 번호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시스템 오류가 난 것 같아요. 제가 수정해가지고 빨리 복구해 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